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쌓여져 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자세하게 보다 보면 또 이제 다른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동시키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줄기와 맥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 보면 누구에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는 선악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또 말씀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쫙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하네. 청년들이. 제가 말씀을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할 테니까, 짧고 임팩트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대신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요. 눈 감고 계시지 마세요. 눈 뜨고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을 눈을 뜨시고 자 보십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의 이 죄의 속성과 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창세기 2장에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가 있다면은 이 선악과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이제 여러 개가 맺히는데 이걸 선악과의 열매에는 예를 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악한 열매들, 죄악의 열매들인데 뭐 불평, 시기, 또 살인, 미움, 원망, 도둑, 거짓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 선악과에서 맺어지는 열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열매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서 사는 게 이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욕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이 욕망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그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행실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몸을 아끼고 보존을 잘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인데 안목, 눈이죠, 눈.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게 죄악된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첫 번째 통로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목에도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래요. 그 텔레비전 인터넷에 보면 격투기가 나오죠. 격투기 여러분 잘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도 가끔 보게 돼요.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격투기를 보다 보면 요새는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사람이 거의 죽어 나가 자빠질 정도로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거의 실신을 해버리거나 그 경기장 라운드에 아주 피투성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예? 막 때리는 거, 피가 나는 거, 막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쾌락을 느껴요.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에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구를 때리는 듯한, 때리진 못하니까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건 아닐까. 그 미운 그 어느 그 사람하고 두드려 패는 대리만족이 아닐까. 예? 회사에서 누구 진짜 보기 싫은데 두드려 패는 그런 생각을 또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폭력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또 아이들의 이제 게임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게임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선혈이 낭자합니다. 피가 튀기는데 그래서 그런 게임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아이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랑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을 말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자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것을 또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반지를 예쁜 걸 하나 끼면 굉장히 이렇게 머리에 땀이 많이 나죠 이마에. 오늘따라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는 시대. 우리는 겸손해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요 자랑 엄청 많이 합니다. 수액이라고 해서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요. 자기의 그 공로를 다 드러내야 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이생의 자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요. 자, 사탄이 하와를 꼬신 후에 선악과 나무를 하와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요.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 틀어놔요. 이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그래요. 역시 여러분 똑똑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는 요한 1서
2장 16절이고 창세기 3장에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은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 사도가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 죄의 이 부류는 원래 태초부터 사단이 우리를 꼬일 때 미혹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죄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세 가지로 사탄이 계속 처음부터 태초부터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게 몇 가지 시험입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럼 그게 뭐에 해당하는 시험일까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이게 육신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예수 당신을 받들어서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시험일까요? 이거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시험. 그래서 천사가 받들면 이게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야, 나는 이렇게 보호하는 자야, 이러한 자랑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말하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러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어느 영역의 시험입니까? 육신, 안목, 이생. 원래 이 하나님께서 분류해 놓으셨던 이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승리,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경에서 세 가지 죄에 대한 맥이 되겠는데,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이제 전략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비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이제 변개치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걸 자꾸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의 생각과 거기다 바꿔서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약간 틀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깐 비틀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사탄이 말씀을 바꾸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와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참으로 그랬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냐? 진짜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나요? 안 하나요? 아주 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액센트를 하나 넣고 이상한 말을 넣는 거예요. 참으로 그랬냐? 참으로? 이러한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단의 이 꾀임에 하와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넘어가서 탁 걸려드니까 미끼를 무니까 이제 4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나중에는 완전히 바꿔버려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단은 처음에 의혹과 의심을 심어놓고 말씀을 약간 바꾸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렸어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결론이 결코 죽지 않아.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는데 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이 뭐예요? 예? 영적인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죽은 자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가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닙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으면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한동안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이렇게 꺾어지면 한동안은 그 가지에 남아있는 수분이나 또 진액 때문에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죽은 거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여기 앞에 있는 꽃꽂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 꽃꽂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왜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을 거예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면 이것은 영적 죽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와 소통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에서 추방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나중에는 반대로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의 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 이 말씀을 갖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아세요? 이단은 자기 목표를 딱 정해놔요. 어떤 주제를 정해놔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구슬 꿰듯이 하나하나 꿰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어머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다 꿰입니다. 꿰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맞춰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슬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내 보면요. 그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의미가 다른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떼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것인데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요. 하와가 이제 마음에 의심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헷갈리죠. 그 헷갈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미혹됨에 빠졌을 때 의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말씀이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와도 헷갈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건들지도 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뭐 허용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세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만 사단도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밭에 알곡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잘 때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상한 생각에 막 마음이 꽂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이 생각이 진행되어 가는데 참 위험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막 마음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그만큼 무서워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단이 그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에도 이 자꾸 가라지를 넣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막 들어오면 야 이건 마귀일 거구나. 이 마귀가 이 나쁘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띄워놨구나. 이러한 분명한 이 인지력이 있어야 되고 또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러한 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것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이 세 가지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특별히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해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 갖고 마귀를 못 이겨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생각도 다 그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서 대적하시며 말씀을 갖다가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감정에 따라서 막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 말고 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 생각 갖고, 내 감정 갖고, 내 힘 갖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긴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죠. 그 전쟁 가운데 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 방어용 무기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다는 것 아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듯이, 시험을 이겼듯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든 죄의 범주들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일학교가 참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2층에서 평일날 그 아이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돌봄 때 우리가 그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한 분들에게 우리 정군사님이 말씀 큐티를 해줘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갖고 아이들과 1대1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같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 물어보고 같이 큐티를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자라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제가 그 마늘 먹고 자란 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늘 오리가 있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근데 TV에 나온 걸 보니까 오리에게 우리 그 통마늘 있죠? 깐 통마늘을 뿌려주니까 오리가 마늘을 쪼아 먹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오리가 마늘을 먹을까? 어떻게 오리가 마늘을 먹을까? 여러분, 그 비법이 있더라고요. 오리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리가 사료를 먹고 물을 이렇게 물통에서 빨아먹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빨아먹게 돼 있는데 그 물에다가 마늘즙을 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늘즙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때부터 마늘즙을 먹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마늘에게 최적화돼 가지고 통마늘 줘도 맛있게 먹어요. 사람도 먹기 힘든 통마늘을 그 오리가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오리 비싸게 팔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체질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 시험과 여러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어떻게 이기냐 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벽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이 뭐 학폭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들춰내면서 그 한 사람이 매장당하기도 하고 이제 은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아픔을 당한 이들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들춰내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또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이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데 자기가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를 쫙 시청각으로 쫙 펼쳐놓는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나서 기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랬어?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있었던 거 쫙 펼쳐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예외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죄가 드러났다 다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도 회개와 잘못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그냥 다 매장시켜 버리고 끝나는 이것은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래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이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나의 자세와 방향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세 가지 죄, 이 죄의 영역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모든 것 시험 가운데서 다 이기신 것임을 알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말씀과 함께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자기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두게 하여 주셔서 또 때마다 어떤 일마다 시험마다 문제마다 또 여러 영적 공격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